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을 때 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의 떠나심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행동이나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근심을 없애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믿음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짓는 무엇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는 일종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해져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 확실한 대상, 그 대상을 의지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루시는 핵심은 내가 떠나도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고 너희의 길이 끊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떠한 능력과 너희들의 힘의 여부로 인해서 그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은혜로서 너희들에게 길을 마련할 것이며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기필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주시죠. 첫 번째,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이죠. 누가 도대체 그렇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된다. 두 번째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말씀하시죠. 핵심은 하늘에 방이 많다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적인 설명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자리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곧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철수가 아닙니다.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3절 말씀에서 더 분명해지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제자들이 따라서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의 공백, 그 무엇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초대, 그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아주 닮아있죠.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길을 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길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가 원하는 확실한 지도, 어떤 내비게이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도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요. 이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길은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들의 따름의 결과가 아니라 연결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세상은 말합니다. 길이 많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길은 하나다. 답은 하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나 예수다. 네, 이번에는 빌립이 말합니다. 도마를 이어서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믿음의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더해줄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죠. 빌립은 여전히 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계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 말은 곧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함께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와 동행하는 삶, 나의 행한 일들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은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이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위에 서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삶 그 자체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이러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길은 끊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통한 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어떤 신비로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러한 삶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그 능력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좀 많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상황 통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분을 믿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길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떠한 방법, 어떠한 뜻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우리가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체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붙드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정신승리적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근심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는가? 길을 찾으려 애쓰는 신앙이었는지, 길을 기르신 예수님께 머무는 신앙이었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근심으로 흔들릴 때 믿음의 중심을 다시 붙들게 하소서. 주님, 길을 찾으려는 조급함 대신 기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네,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